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숙, 시험과 축복에 좌우되지 않는 것. 오늘은 성숙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금방 여러분들과 함께 아,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비행고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객기의 경우 국내선은 7,600m에서 8,800m 상공을 비행한다고 하고요. 장거리 국제선의 경우에는 10,000m에서 12,000m 고도에서 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왜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운항을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정도 높이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겠죠. 연료를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나 낙뢰를 비롯한 그런 기상현상들이 주로 구름 아래에서 일어나는데 구름 위를 비행을 하니까 기상이 좀 나빠져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에 저공 비행을 할 때는 안내방송이 나오죠.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반면에 비행 고도의 높이까지 비행기가 고공을 나를 때는 안전벨트를 이제 풀어도 된다고 하고요.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와도 된다고 방송도 하죠. 고공 비행을 할 때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위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낮게 나는 비행기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신앙이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고공을 나는 비행기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바람이 세게 불건 잔잔하건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숙이라는 것은 부하냐 가난하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험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우리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반면에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자,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과 축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숙이란 뭐냐? 우리가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부하다고 거만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축복을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성숙한 믿음은 시험이 올 때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누가 주느냐, 축복을 누가 주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먼저 시험은 누가 줄까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맨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 뭘까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 불신자들에게 시험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해요. 테스트,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급시험, 취업, 면접시험 이런 시험들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물론 시험 달갑지 않을 거예요.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쁜 거를 왜 하겠어요? 시험이라는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은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이 시험을 쳐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 실력이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들더라도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은요 달라요. 이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템테이션, 이 시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가 아니고요, 바로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하시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테스트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시험도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함정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 바꿔 말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인가?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죄악된 본성을 부추기고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욕심의 실체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마귀의 본질이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 시험을 누가 주는지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탄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특기, 은사, 소질,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고. 우리 조상 핏줄로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재능들 물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은사,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저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명절을 맞았대요. 명절에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제사, 이 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그 설날 전날인데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사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에게 또 조상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민족 고유의 전통도 몰라보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몰라보고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제가 역사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의 제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를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이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상을 딱 차려놓으면, 명절에 제사를 지내면 오셔서 제사밥 얻어 드시고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상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됐을 때 집안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현석이 저 집안의 어른들은 이제 제사밥 못 차려 드시겠네. 목사가 내가 무슨 제사를 지내겠냐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걱정하는 거를 제가 기억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에 와서 제사상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 지옥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할 때 그 제사상에 누가 우리의 제사를 받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목사님, 이 귀신이 우리 부모님 귀신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귀신은 그게 아니고요. 잡신을 가리켜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는 효의 마음으로 제사를 하더라도 우리 조상과 부모가 그 우리의 제사상을 받고 우리의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잡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우리가 효를 다하려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효를 다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우리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거,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힘써 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은사, 조상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족들 다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좌우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이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청소를 하는데, 사실 저희 집 화장실도 또 제 목양실 아래 있는 화장실도 우리 교회 화장실처럼 그렇게 청소 안 했어요. 그건 1시간 동안 제가 변기 안까지 물론 고무장갑을 꼈기 때문에 구석구석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까지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향수까지 제 방에 있는 거 착 뿌리고 제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제 사랑하는 선물 같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장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수정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인지,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얼마나 선물과 같은 축복인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물 같은 하루.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또 날이 밝았네. 아유, 지긋지긋한 하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루의 삶을 선물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는 거랑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서 이 오늘 본문 17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다음 뭐예요? 다, 그 중에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도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사실 위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만 말해도 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중복되게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우리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축복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히스기야 왕이 받고 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넘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됐어요. 이 축복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뒤를 이은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승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자, 여러분, 왜 넘어졌을까? 이 여리고성 다음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거든요. 그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뭘 아이성, 저까짓 거 우리 많은 군사가 갈 필요도 없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고작 2-3천 명만 가면 된다고. 소수만 올라가도 된다고. 수고롭게 싸울 필요도 없다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방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에 감사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축복을 누가 주셨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나? 나는 과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과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데도 그 신앙을 그대로 고수해요.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과 축복을 누가 주는 줄 알았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시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못 관리하면 이 시험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을 부추겨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시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참는 것이 복이래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견디어내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시험의 순간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라, 참아라,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관리하지 못하면 넘어지지만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 한번 견뎌보자, 참아보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 약속하신. 우리가 인내할 때, 견딜 때, 참을 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월 달에 한 달 동안 헬라어, 2월 달에 한 달 동안 히브리어를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배우는데 거의 스파르타식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우냐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고 사전을 찾아서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워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돼가지고요,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금요일 날 오후에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이게 학점에 다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이게 이 과정이 어려운지. 근데 제가 이때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기분 좋게 했던 비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울 때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 중간에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 제 아내 아십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뭐 안 이쁘다 그래도 어쩔 수는 없고 뭐 제 눈에는 이쁘니까. 근데 지금도 이쁘지만 막 결혼했을 때 여러분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 과정이 힘들지만 금요일 날 시험을 딱 끝내고 대전에 내려가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내가 가지니까 그 힘든 시간,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시험에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인내해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시련 중에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약속을 부여잡고 이 힘든 시간들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또 어떻게 관리할까요?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맨 끝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함없는 분이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요. 요동하지 않는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17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설명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흔들려요. 요동해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을 받을 때일수록 믿음으로 구해라.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1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나?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 덩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후에 더욱 붙잡아야 될 것, 그것 또한 역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7절에서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해라.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복받은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봤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뜨문뜨문해요. 기도생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구나.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퇴보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숙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리고 축복을 받더라도 시험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 축복받았다고 교만한 성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약속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